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떻게 표현하든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는 자가 되어지고 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노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 요한 사도는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전한 알매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하반절에서도 얘기하는 대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일종의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22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열거입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26절과 27절에 바로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가 되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이곳에 적시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지난 몇 년간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어지고 이제는 제 느낌에는 몇 년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하러 예배 시간에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듣기조차 거북해 하시고 귀에 거슬려 가셨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라도 이 문제가 저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모른 척한다 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비켜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모두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이것이 현실의 문제가 됐고 외면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모두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일은 오늘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30년도 전부터 전 세계는 이 홍역을 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별 관심조차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때쯤 우리 한국 사회에 소위 성전환 수술을 한 이들이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여전히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들이 조금씩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막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문제가 되어져 버렸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전 세계가 계속해서 이 일로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섹시하다, 젊은 세대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지금도 이런 어휘를 들으면 기분이 좀 불쾌하게 느끼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상스럽고 저속한 느낌을 주는 어휘이죠.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쌍스럽고 이 저속해 보이는 이 단어가 이제는 굉장히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쁘다 하는 이런 말을 대체하는 단어가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이 인간 사회가 성적으로 무감각하며 둔감해지고 타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태국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단기 선교 사역으로 태국에 가게 됐을 때에 그때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바에 따르면 태국 사회에서 굉장히 섹시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 사람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태국의 여러 소위 술집의 종업원들은 적지 않은 인원들이 성전환 수술자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그 사회의 실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물결이 밀려온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에요, 미국이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벌였죠. 노예 해방의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북부 사람들은 노예는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남부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북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남부에 있는 여러 주들, 노예를 절대로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에 반란을 일으켜서 남부 동맹을 만들어 나간 주들은 대부분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었어요. 교회가 많고 아주 경건하고 보수적인 남침례교 신앙으로 굳건히 뭉쳐있는 지역들에서 오히려 노예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경악할 사건은 미국의 50개 주에 대한 범죄율들을 통계를 냈는데, 그 남부 지역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섬기며 정말 유수한 교회들, 신학교가 즐비하게 있는 그 지역이 강도,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의 범죄율은 북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아이러니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동성연애에 대한 심각한 갈등과 이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대부분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동성연애를 허용을 했고 합법화했고, 또 심지어는 교회의 목회자가 동성연애자가 목회자로 안수받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질 겁니다가 아니라 졌다가 아니라 이미 졌었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동성연애자인 소위 그를 목사라 부르는 것이 과연 맞는가? 딜레마에 빠집니다만, 동성연애자인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동성연애자들을 교회에서
주례를 해서 결혼시키는 일이 이미 미국과 유럽 교회에서는 벌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을 보면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동성연애를 허용한 국가들은 전통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던 국가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26절에서 27절까지 이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얘기예요. 미래가 되면 20세기, 21세기가 되면 인간 사회가 이런 문제로 홍역을 앓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로마 사회의 단면입니다. 이미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었다고요. 26절에 다시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바꿔서 영리로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욕에 불릴 듯 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26절과 27절은 연결되고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27절 중반절에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한 상황에서의 순리가 아닌 영리의 행동들은 동성연애라는 것 외에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그다음 뭡니까? 알고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죠? 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하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 한다고요? 옳다 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졌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회는 이제 이 26절, 27절을 덮어두거나 그저 스쳐 지나가듯 설교 시간에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심각하게 여기고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가 그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들여다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이 지구 사회는 20, 30년 전에 이미 기울어진 마당이 되어져 버렸어요.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아직 동성애 문제를 두고 싸우고 홍역을 일으키고 있을 뿐 이미 전 세계의 판도는 게임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아직 동성애를 두고 반대하는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3년 5년 전부터 저는 이런 유사 관련된 본문이 설교해야 될 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표정도 그닥 달가운 표정 아니었어요. 굳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표정에서 느껴지기도 했고 저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무슨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하니 그나마 제가 좀 하니까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한 연수 교육으로 저를 청해 주셔서 가서 강의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26절과 27절의 그 단락에서부터 28절 이어지는 31절까지의 죄악의 열거상에서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이 26절,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죄악이 나머지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열거하고 있는 죄악보다 으뜸이다. 이게 가장 흉악한 죄악이다. 28절에서 31절까지 열거된 죄악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지만 26절과 27절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나열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 전 세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마다 받았던 공격들이, 그러면 너희는 왜 28절에서 31절까지의 열거된 죄악들은 서슴없이 행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동성애가 죄악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신다, 그거를 슬퍼하시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말하려면 너희들은 불의하지 않아야 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며 비방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서슴지 않고 시기하고 교만하며 악을 도모해 와놓고 이제 와서 왜 이것만 안 된다고 하느냐라는 공격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늘 받아왔었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동성애에 탐닉을 하고,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살인하기를 서슴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비방하는 일을 가장 그의 약점이 되고, 어떤 이는 다른 것은 다 잘하지만 교만하기에 이를 데가 없고, 어떤 이는 자랑하는 것을 늘 즐겨하는, 각각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 모든 죄악의 문제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자유로운 그런 사람은 없고, 이 모두의 죄에 탐닉되어 있는 사람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열거된 죄악들 가운데 하나하나를 붙잡고 싸우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죄악이 더 심각한 죄고 어떤 죄악은 경미한 죄며 어떤 죄악을 하지 않는 것이 으뜸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악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지난 3일 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오늘 28절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성전환 수술을,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성전환 수술을 한 연예인이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게 질문을 했었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성전환 수술을 한 이가 온다면 등록을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그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쫓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한 몇 년 전인가 그런 분이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 카드를 내지는 않았지만 성전환을 시도했다가 호르몬 약을 먹다가 아마 중간에 본인 스스로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중단은 했는데 여성이 남성이 되고자 했어서 목소리는 이미 거의 남성화 되어지는 호르몬 약에 의한 부작용을 겪었던 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정도, 주일 오전은 아니고 3일 밤 예배 정도에 몇 번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다간 다시 다른 곳으로 사라졌고 다른 교회에 또다시 출석을 시도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한 내용으로 제가 알게 된 일입니다. 이것이 저 멀리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 제가 남자가 너무 좋아요.
그냥 우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너무 좋아요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를 동료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한 10여 명의 목사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동일한 우리 교단이에요. 한참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제는 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죠. 이 법이 과연 추구하고 있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말로는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는 말 그대로 차별을 안 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최종적 목표인가? 아니면 이 사회를 극단적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 목표인가?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거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 기독교 안에 적지 않은 중보적 혹은 진보적 기독교도들은 그 법률에 대해서도 우리와 생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초교파 연합기구의 연합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과 반대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과 반대를 표명하는 타교단 목사님들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남자가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있는 10여 명의 목회자, 다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고 한데 그들도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해결 방법,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일 인식이 현저하게 다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동성연애자가 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미 성향이나 혹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성적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디 한둘입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을 했을 때 성적인 순결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고들 합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화두에 올리지 않아야 될 금기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금 많은 영역에서 단순히 지금 동성연애냐 성적인 순결이냐 이 문제가 초점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의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가 되어져 있을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8절에서 31절까지 열거되어 있는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정도로 둔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안 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너는 안 하느냐 하면서 그거는 죄악쯤으로도 여기지 않는 둔감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2절의 이 얘기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 동성애, 결혼 이전의 순결을 상실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음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고 그런 일을 옳다 하느냐 하며 분개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미 32절의 수준을 넘어섰단 말이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우리 세대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된 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인류는 이 수준을 넘어섰더라 말입니다. 해결 방법은 한 가지의 죄악을 붙잡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의 이 상실한 마음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실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21절로 거슬러가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초점이 이미 잘못됐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죠. 그러니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 양상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않고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알고 싶은 영역만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가능한 것만 그것이 제일 소중한 줄로 여기고 있으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여전히 나에게 있는 추악함과 죄악은 모른 척하거나 실제로 알 수 있는 인지 능력 자체가 상실된 채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비록 동성애는 안 하지만 동성애를 하는 자보다 더 교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동성애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결혼하는 그날까지 성적 순결을 유지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도 나의 죄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 가지 한 가지의 죄악의 양상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합니다. 그것을 합법화하고자 시도하는 그 어떤 법률 제정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붙잡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성애를 안 하는 사람, 여긴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동성애를 안 한들 뭐합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면, 시기하고 있다면, 불의하고 있다고 한다면, 탐욕이 가득 차 있다면, 비방하는 자거나 우매하는 자거나 무정한 자거나 무자비한 자라면 경건하기를 힘쓰는 기독교인일수록 31절 하반절에 이 수준에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화되어진 그 영화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지만, 본질이, 그 작가가 그것을 쓴 의도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죠. 전제 군주제에 대한 자유시민혁명이 그 소재로 깃들여져 있기도 하지만, 가장 기독교의 문화가 왕성해 있던 프랑스 사회에서 자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비록 캐톨릭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프랑스 사회이긴 했지만 90% 이상, 거의 전 국민이 소위 유아 세례를 받고 결혼을 교회에서 하고 또 장례를 교회에서 치르게 될 전 국가 자체가 거의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그 사회가 무정하더라는 겁니다. 레미제라블, 무정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더라고요. 동성애를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는 표면적으로 끝자락에 있는 이파리 하나 붙잡는, 그 이파리 하나 뜯어고치고 그걸 뜯어내고 뽑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이파리가 달리길 바랄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나무를 지금 고쳐야 되죠. 상실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너에게 주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충만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우리를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이 모든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영역으로 나아갈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는
해결책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8장으로 가고 12장에서 14장, 16장으로 가야 비로소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죄악에서 결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힘쓰십시오.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을 더 힘쓰십시오. 다른 사람과 다른 죄악에 머물러 있어서 너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다고 해서 내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성적인 순결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그런 내 자신이 되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흰 예복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의 조상처럼 선한 일에 무능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하와처럼 다시금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다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를 보며 안타까워한 적은 없습니까? 하와가 건네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아담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우며 한탄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시험대에 지금 다시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거역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21절에 우리의 선진들이 범했던 오류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육체의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이 그랬다 하지요. 이승만 대통령 이하에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장모님도 그러셨다 하죠.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이 내 제1의 직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일학교 교사가 내 제1의 직업이다. 우리가 비록 출근하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야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지라도 그것이 내 제1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않으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 우리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 지엽적인 한두 개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끊임없이 성화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일, 이것이 천만금을 주는 직장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본업으로 삼고, 이 일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이 일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외에 다른 우리가 힘써야 할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이 일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 세대의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알지 못했고 비밀에 감춰져 있었고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채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계시가 완성되고 종결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세대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